샬롬, 에피소드 15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성경의 비밀을 푸는 네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친절한 데이빗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시나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쓸 겁니다.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써서 보낸 편지를 받는 상대방이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그 내용을 가공하여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편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와 같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가공하여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보내온 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즉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바른 해석이란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의 정확한 뜻을 잘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소위 영해, 즉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영해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영해에 대해서는 다른 에피소드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올바른 해석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의 올바른 해석 방법은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문법적 해석 방법입니다. 문맥에 맞추어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정상적인 하루로 해석해야지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 같다고 하셨으니 이것을 1000년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올바른 해석 방법은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역사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시대가 언제인지, 각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각 성경이 쓰여진 목적과 배경은 무엇인지 등등을 역사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의 경우 그 대상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내용을 본다면 행위구원, 즉 행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올바른 해석 방법은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신학적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이 다 성경을 근거로 이단 교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바른 신학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의 비밀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진리 안에서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데이빗이었습니다.